제 어릴 때의 꿈은 엿장수였습니다. 엿을 시골에서 이렇게 엿을 팔러 다니면은 그것을 이렇게 좀 얻어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크면 앞으로 엿장수를 해야 되겠다. 엿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때에는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상자가 되어져서 이 소 한 마리를 상으로 타는 것이 그게 소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을 사탄이 주관하게 되죠. 그 사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소망 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몇 년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도박도 하게 되고요. 도박하면서 가산을 완전히 탕진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죽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 이 집회 이 성회처럼 집회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그 누가 왔는지 무슨 뭐 대화를 하는지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결을 열어주시면서 천국 산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막상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저의 모교의 목사님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분인데 저보고 이제 처음 새벽기도 설교를 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전도사 설교를 하되 간증은 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강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대째 신앙이면서도 36살까지 내 스스로 읽은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어요. 정말 쪽팔리는 얘기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는 그런 저를 보고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간증은 하지 말고 성경 강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본문을 잡아놓고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래서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목회자로 부르셨다면은 먼저는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부교육자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 만 7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뭐 새벽부터 턱새 봉고차 몰고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운전하고 또 마치고 나면 다 태워드려야 되고 그리고 행정 보고 또 할 일 많으니까 정작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7년째 제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100번 정도는 읽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나 성경 읽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와 너무너무 좋은 데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됐네. 준비 다 됐네.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어딘지도 묻지 않고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들어가는 곳이 중국의 길림성 길림시에 우리 탈북민들 6명이 모여있는 그 북한 선교 현장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산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북한 사람 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순한 양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만난 북한 형제들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떤 일과였느냐면은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 독씩 했습니다.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요,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 8시간을 읽으면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신약을 4번 읽으면 신구약을 한번 읽고요, 3일이면 구약을 한번 읽거든요. 4일이면 신구약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신약을 한 독씩 읽고요,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3절에서 5절 암송하고 그리고는 먹고 자고, 이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면서 1년 목표를 신약 100도, 구약 20도,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성경을 읽으니까요, 기도 시간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간격을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허락하니까 우리 북한 형제들도요, 오전에 4시간을 신약 방독 통독을 하고 나면요, 칼빈 형제 같은 경우에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샘 오전에 내가 4시간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으로 98년도 8월 8일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1년 만에 14명의 탈북민들을 영입해 가지고 1년 만에 8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8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2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했는데 8명이 파송되어져서 모집하는 가운데서 칼빈 요한 두 형제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어 가서 총살형을 당하는 것, 2명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민선조 형제라는 형제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감옥에 가버리고 5명을 통해서 53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영입했습니다. 50여 명이 상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열방 가운데 영적 건강은 북한 땅이다. 이 시대에 영적 노다지는 탈북민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들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추방된 이후에 저는 한국에 와서 황금종 교회라는 탈북민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드리게 되는데 저는 최전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중국에서처럼 24시간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가운데서 암송하면서 공동체 삶 속에서 이들을 영적인 영광로 위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1기생 졸업했고요, 2기생들 졸업했고요, 3기생들 졸업하고요, 4기, 5기생, 6기생, 7기생, 8기생, 9기생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북한 출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지 않을 곳이 없다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덧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자, 이 덧새기 무브먼트라는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현재 캄보디아, 태국, 남아공, 보츠와나, 필리핀, 또 구소련의 몇 개 나라, 헝가리 등등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각 나라마다 수천 명씩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